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정말로 하기 싫은 일인데 절대로 이것만큼은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간혹 생깁니다. 그래서 가끔 죽어도 싫어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하지만 결국엔 해야 되는 일들이 없지 않아 있죠. 그것은 이제 세상을 사는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옳은데 분명히 옳은데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무엇인가 내 그 싫은 마음을 누르고 어떤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살다 보면은 간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는 과정에 있어서 참 어떤 경우는 수많은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내가 정말 이래야 돼.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도 그렇게 내가 어찌 보면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그런 갈등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래서 뭔가를 해내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요나가 이제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오늘 본문이 이제 두 번째로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지만 이제 그것이 아니고 첫 번째 말씀이 하나님께서 있었죠. 너 니느웨 가서 좀 선포 좀 해라. 그랬더니 요나가 그 말을 안 듣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배를 타고 도망을 했잖아요. 배를 타고 도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풍랑으로 배를 왔다 갔다 흔들었다가 결국 이제 요나를 재물처럼 바다에 빠뜨리고 물고기가 요나를 사흘 동안이나 뱃속에 가뒀다가 바로 그냥 처음에 가라고 했던 그 니느웨로 토해내서 던져놨지요. 그렇게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요나에게 똑같이 두 번째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첫 번째 말씀을 거역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주시지 않는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내 생각과는 무관하게 가서 전해야 되는데 요나가 분명히 참 선지자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참 선지자인데 그렇게 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렇게까지 어기면서 갔을까라는 것. 그것은 그 속 안에 복잡한 정말로 죽어도 하기 싫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무엇이 요나로 하여금 그렇게 그것을 하기 싫게 만들었을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남다른 그 선민으로서의 자부심이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혈통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순수한 어떤 혈통을 지키고 이스라엘의 혈통을 지키면서 나가는 것, 살아가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말씀 중에 나다나엘의 친구 빌립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께 나가자라고 했을 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나사렛을 무시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은 이미 메시아가 올 수 없는 타락한 땅이기 때문에 이 타락한 땅에서는 메시아가 오시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것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혼혈 정책에 의해서 그저 아수르의 그 사람들하고 이방 사람들하고 혼인을 하면서 민족적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남쪽 유다는 그 뒤로 훨씬 뒤에 몇십 년이 지나서 망했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포로로 잡혀가서 있었던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가서도 그렇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렇고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혈통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에스라서 9장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에스라가 돌아와서 에스라는 이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학자 아닙니까? 율법 선생이죠. 그 사람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뒤에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는 과정에서 이방인들과 혼인을 했던 그러한 사람들을 아주 책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그 사람들을 회개를 시킵니다.
에스겔서 9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리겠는데 1, 2, 3절이 좀 길긴 합니다만은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그 다음에 3절이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라고 에스라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심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따라갔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인 대책이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방 여인들과 혼인을 하고 함께 그렇게 해서 타락길로 갔던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에스라가 전한 내용 중에 굉장히 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순수 혈통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순수한 혈통을 지키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타락한 땅이었고 그 타락한 땅이었던 곳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오실 수 있겠느냐 했던 것이 나다나엘이 했었던 말의 의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도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이 방금 전에 읽어드린 그 에스라의 말씀은 주전 5세기, 6세기 경쯤에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면 요나의 시대는 주전 8세기쯤이에요. 아수르가 막 성장을 해나갈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망한 것이 북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요나가 보면서 아수르는 장차 북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삼킬 그러한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최대의 적이었고 더군다나 그들은 굉장히 악독하고 흉폭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사람들이 어찌 보기든 그 지역의 어떤 패권을 차지한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그들 때문에 얼마나 끔찍한 일을 당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그 니느웨가 망할 것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망할 것이다라고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서 너희가 망할 것이다라고 선포를 하라고 하니 이 하나님의 생각이 망하게만 하실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요나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혹시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래서 저들이 살아난다면 회복된다면 어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요나의 생각이었죠. 우리는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었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집어삼킬 수도 있는 저들에게 가서 저들 이방인들에게 가서 왜 하나님은 전하라고 하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요나의 갈등이 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과정 굉장히 복잡했겠지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가서 전하긴 전해야 되겠는데 죽어도 하기 싫고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하고 도망을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흔들리는 배에서 제비를 뽑고 뽑다 보니까 요나가 잡혔고 그래 차라리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냥 그렇게 끝내자 라고 생각했던 것이 요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데려다가 다시 혼인시 시켜놓고 가서 전해라 그랬던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요나가 두 번째로 전하게 되는 그 말씀을 전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가서 전하고 선포하라. 왜 하나님께서 저 경건하지 못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집어삼킬 저 자들에게 가서 왜 선포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라고 하는 요나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똑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 도망을 갔다가 호되게 당하고 돌아왔으니 이제 다시 도망도 할 수가 없는 일이고 그렇게 해서 가서 이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전하러 가신 니느웨에 대해서 3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볍게 볼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볼 수밖에 없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작은 무리가 아니라 큰 무리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연결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에스겔서 3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두고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에스겔서 33장 1절의 말씀입니다. 11절의 말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큰 성읍 니느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자 하는 뜻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저들을 살려보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짓고 있는데 이대로 두게 되면은 큰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뭔가 좀 돌이켜서 그 죄를 씻어준다거나 또는 형벌을 좀 작게 해줄 만한 그런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요나의 입장에서는 절대적인 적이지요. 우리가 보게 되면 뭐 축구를 하든 뭐를 하든 절대로 지면은 안 되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아주 처절하게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도 여태까지 거기에 대해서 절대로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북한하고는 축구를 하다 쳐도 일본에게는 지면은 우리가 못 견디는 거잖아요. 우리 속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들 속에 그래요. 그런데 요나의 입장에서는 이제 눈앞에 있는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쉽게 용납이 될 수가 없는,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아니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게 되면 요나가 이제 어쩔 수 없이 가서 전해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어요. 사흘 동안. 이게 사흘 동안 걷는 거리라고 하는 것은 한 60에서 80km 정도의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루 동안 전했다, 하루 동안 선포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긴 전해야 되겠는데 곳곳에 다니면서 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망한다, 망한다. 딱 하루만. 그냥 그야말로 때우는 것으로 하루만 선포를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치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의 선포는 40일 후면 너희가 망할 것이다라는 것이었어. 너희가 무엇을 잘못했다도 없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는 말도 없고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는 전하는데 딱 빼서 니들 망할 것이다라고만 전하는 거예요. 왜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안 되니까.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저들 용서해 주시면 안 되니까.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개인적인 미움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나 민족적인 미움으로 더군다나 이스라엘에게 분명하게 위해를 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어찌 보게 되면 회개하라는 말과 똑같은 말, 물론 회개하라고 하는 말 자체는 빼고 전했지만은 이렇게 전하고 있는 요나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죽어도 하기 싫었겠죠. 죽어도 하기 싫었을 것입니다. 저라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왜 내가 이것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이시지 왜 또 여기까지 데려다가 이 집에 토해내서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그 원망이 사실은 요나 속에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건성건성 하루만 그들 가운데 전해서 혹시라도 회개할까 하고 그렇게 하루 동안 전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려가 현실이 되어버리죠. 5절에 보게 되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요나가 가장 염려했던 것은 이 부분이죠. 그 우려는 현실이 됐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선지자가 너희가 회개하라 하게 되면 쉽게 회개를 안 하는데 이들은 회개를 했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지도 않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지라. 이 이후로도 우리가 요나의 행동을 알죠. 니느웨가 잘 보이는, 그 성읍이 잘 보이는 곳에 앉아가지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거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지켜보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죠. 이 큰 성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내가 그들을 멸해야 하느냐? 라고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요나서가 끝이 납니다. 이것이 주전 8세기를 살았던 요나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정작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시기는 언제냐면 주전 5세기 정도의 무렵입니다. 4세기, 5세기 정도에.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서는 어떤 정서가 있었느냐. 에스라가 그들 가운데 선포한 것처럼 우리는 순수 혈통을 지키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나간다 라고 하는 것이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순수 혈통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순수 혈통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했을 때에 그들의 신들이 들어온다는 것이 문제죠. 솔로몬의 잘못이 무엇이고 솔로몬의 죄가 무엇입니까? 그가 그 지혜로운 그러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신들이 들어오게 했어요. 그 지혜로 세상을 통치하고자 하면서 온전하게 하나님께만 맡기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지혜가 넘쳐서 온갖 외교적인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통치를 이루고자 했습니다. 성공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우상들도 함께 들어와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되는 그러한 토대를 마련한 것이 솔로몬이기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스라가 전한 것은 그 거대한 민족, 그 많은 민족에게 있어서 너희가 본질은 이것이니 너희가 본질대로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쉬운 방법으로 이방 여인과의 혼인을 금한다. 우리는 순수 혈통만을 지킨다. 라고 하면서 어떤 우상이 들어올 수 있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채워줄 수 있을 그런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을 차단시키는 하나의 정책으로 에스라가 그런 정책을 폈던 것인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본질은 남지 않고 형식만 남게 되는 것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그 본질이 남지 않고 이방인과는 절대로 교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형식만 그들 가운데 남았어요.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 갈등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것이 요나가 살았던 시대의 훨씬 뒤쪽에 일어났던 200여 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일어났던 바벨론에서 포로가 돌아왔던 그리고 그 사람들 이후에 일어났던 이스라엘 땅에서의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요나서가 등장을 하면서 요나의 때 이랬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마음은 악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라도 돌이켜 살 수 있도록 만드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 사사기에서 가장 유명한 사사, 그 엄청난 괴력을 가졌던 그 사람이 이방 여자인 들릴라와 함께 사랑에 빠졌던 것은 사랑 자체가 문제였다기보다는 그가 들릴라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보존한 것이 아닌 블레셋의 악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시린에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들릴라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이 문제였지 사실 들릴라 자체를 만난 것이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아는 것,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원하셨기에 그렇게 살으라고 했던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는 교제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인데 정작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대로는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형식적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셨다라고 하는 그 형식만 추구하고 따라갔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족부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이방인이 있습니다. 라합에게서 라합이 등장을 하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고조모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등장을 합니까? 룻이 등장을 합니다. 룻은 다윗의 증조모입니다. 라합, 고조모인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방에서도 기생이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당당하게 다윗의 족보에 들어와 있습니다. 룻도 이방인 모압 여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이었던 이 룻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을 막지 않는 것. 오히려 이스라엘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 서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만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것이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크고 넉넉한 부라거나 또는 힘이라거나 어떤 능력을 주셨다고 할 때에 그것은 나를 위해서만 주신 것이겠습니까? 내가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으로 그것을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나 혼자만 먹고 나 혼자만 잘 살겠다고 움켜쥐고 그것을 지키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우상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어떤 하나의 우월감처럼 우리만이라고 하는 어떤 선을 그어버리는 자기들만의 어떤 진영의 논리처럼 이스라엘은 그것을 잘못 변질되어져 지키고자 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을 향해서 끝없이 넓게 펼쳐져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 가운데 보이셨던 것이 바로 이 요나서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칫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한쪽으로 편협하게 쏠려버리면 우리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쭙는 그러한 자세와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혼자만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그와 같은 진리를 향해서 혹시라도 내가 잘못 듣고 혹시라도 내가 편협되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셔서 교제케 하셨던 그런 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건강한 교회가 전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추구해야 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세로 우리가 서야 하는 그러한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연료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지요. 오래전 조선시대 이전 조선시대 그 무렵에 과부가 된 여인들이 수절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혼자 끝까지 혼자 살아내는 것, 이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문화가 그때 당시에 강조를 했었고 요구했었고 또 그 수절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자진해서 목숨까지도 끊는 그러한 일들까지 일어났었고 그것을 칭찬한다고 해서 연료문까지 세워지면서 과부가 된 여인은 평생 동안 혼자 그렇게 정절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라고 사회적인 요구가 있었던 것이 조선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그 문화가 바뀌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근대에 있었던
그러한 문화 속에 있었던 일들이죠. 과부가 왜 혼자 살아야 합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생각을 해보게 되면 얼마나 그 잔인한 일입니까?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서 누구하고 이제 둘이 약혼을 하고 나중에 결혼시키기로 했다. 한데 정혼만 한 그 상황에서 남자가 죽어요. 남자 얼굴도 몰라요. 그런데도 이 여자는 혼자를 평생을 살아야 돼요. 지금의 기준으로 보기에는 왜? 좀 정신 나간 짓 같은 그러한 일들이 100년 전 그 이전에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이 변하는 과정에서 여자는 무조건 정조를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무엇이 옳고 그름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은 구분해낼 수가 없습니다. 시대적인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일 때에 이것이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는 그런 줄 알았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아니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어찌 보게 되면 여태까지 이것이 꼭 옳은 줄로만 알았던 것들이 그렇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본질적인 진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구원받은 존재들이라는 사실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함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해 줄 것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뺀 나머지의 것들은 우리가 문화적인 것들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열어놓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요나 시대를 살았던 요나와 같은 그런 쪽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쪽으로 가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더군다나 요즘 시대에는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보기에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주장들이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볼 때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신 것이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선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실까? 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쭙고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나는 선한 것을 행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서가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그와 같습니다. 요즘 제가 그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쪽 저쪽에 가서 좀 듣기도 많이 듣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대략 이해는 가는 것 같은데 참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어찌됐든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또 그 다음 시대로 또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어떤 세상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뒤처진다기보다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좀 그쪽에 좀 들으려고 하고 알려고 하고 하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근데 여러분 메타버스는 몰라도 그 문화는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는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너무 모르다 보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변화해 나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시는 그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와 같은 경우는 알려고 하고 조금은 좀 배워보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이유가 되는 것이고 메타버스 또한 그와 같은 도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늘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쭙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것이 맞는 것일까요? 나는 맞게 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주일날 오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의 일주일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내 뜻이었습니까? 여러분 자칫 내 뜻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그러한 우를 범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한 주간을 살고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 때에 정말 내 중심대로 살아가는 경향이 참으로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힘들어도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가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나는 비록 도망까지 했던 사람이지만 그래도 요나가 그 뜻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신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으로 혹시 요나처럼 한번 거절하고 도망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께 다시 말씀하시면 두 번째 말씀하시면 싫어도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세워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세워가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가 또한 일어날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청종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내 뜻과는 다른, 때로는 정말로 죽어도 하기 싫은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의 뜻이면 진통의 과정을 거칠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길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도 경험케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